오늘 말씀 제목은 또 다른 반역자 요압이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남을 기적과 같은 에브라임 수풀의 전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에 비해 월등한 병력을 소유한 압살롬의 군대가 소수의 다윗의 군대에게 대패하였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압살롬의 병사들은 전사하였고 나머지 병사들은 혼비백산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 전투 전까지 압살롬은 그 기세가,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4년이 넘게 치밀하게 준비한 반란은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민심을 등에 업었고 여론을 장악했으며 군부의 실세들이 속속 반란군에 동참하였습니다. 자신만만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백마탄 개선 장군으로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멋지게 돌아오는 것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수풀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압살롬의 군대는 그곳에서 괴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숫자가 많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과정에서 압살롬 또한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사실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의 부하들에게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은 압살롬을 선대해달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자신의 부하들에게 부탁을 하였죠. 그런데 요압은 전혀 이러한 다윗의 부탁을 고려하지 않고 정말 잔혹하게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18장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치열한 전투 중에 실수로 압살롬을 죽인 게 아니라 나무에 달려서 도망가지 못하고 버둥거리고 있는 그 압살롬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죽였습니다. 짧은 창 3개를 챙겨가서 그것을 압살롬의 심장에 꽂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압살롬을 그의 부하들로 하여금 칼로 난도질을 해서 그 시신을 그냥 다 망가뜨려서 그렇게 죽게 한 것이죠. 아마 요압은 반역의 수괴인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면 이 반란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합리화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이야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한 것이고 이런 놈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자기가 심판자가 돼서 압살롬을 죽여버린 것이죠. 그리고 요압은 17절에 보니까 압살롬의 시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압살롬을 옮기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그 당시에 돌무더기를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역적들, 대역 죄인들을 능멸하기 위해서 그의 머리를 효시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돌무더기를 쌓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반역하면 이런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압살롬이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반역 세력들은 제압이 되었다는 소식이 노심초사하며 마하나임 성읍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윗에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 이 소식이 들려지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3절 말씀 시작.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네, 압살롬이 어떤 아들입니까? 자신을 대적하고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궁들에게까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패륜짓을 자행했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미움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압살롬을 향해 애통해하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또 슬퍼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는데도 너무 크게 슬퍼하니까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다윗의 군대가 어떻게 돌아왔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합니까? 2절 3절 시작.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예,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도 다윗의 슬픔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개선 행렬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전쟁에 패배한 자처럼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이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그 못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슬퍼했을까요? 먼저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무슨 책임입니까?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좋은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바세바 범죄로 인해 아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을 보였고, 이것이 아들에게 상처가 되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결과까지 오게 된 것이죠. 물론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대적했기 때문에 심판받아 죽은 것이지만, 그래도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아들을 잘 키웠으면 우리 아들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자책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가장 늦게 얻은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키워요?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솔로몬을 잘 양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잘 양육한 솔로몬에게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물려주면서 마지막 유언도 이렇게 남겨요.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희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것이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소원이요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 앞에 크게 슬퍼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압살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수 백지영 씨가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하는 고통이 너무 아파서 마치 총 맞은 것처럼 그렇게 아프다라고 노래를 한 것이죠. 근데 그냥 잠깐 몇 년 만났던 사랑하는 연인과의 이별이 아니라 나의 온 존재를 다 쏟아부어서 사랑으로 키웠던 그 아들이 죽었으니 다윗은 총 맞은 수준이 아니라 대포를 맞은 것처럼 그 마음이 뻥 뚫렸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저희 아들 시우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그 존재가 소중하든지, 그 젖을 빨다가 입술이 하도 이게 부드러우니까 여기가 이렇게 그 각질 같은 게 처음으로 생겨서 이렇게 똑 떨어졌어요. 그것도 우리 아들에서 떨어진 거라서 소중해서 못 버리겠더라고. 아이가 많이 자라서 달릴 수 있을 때가 됐을 때는 아이가 막 달리다가 탁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서 아 하고 울면 아빠 마음이 어때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정말 내 무릎이 까진 것보다도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집안의 태양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순희 권사님 가정이 지금 아마 아이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새 생명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아이가 아프면 온 집안이 어둡고 무거워집니다. 아이가 웃으면 온 집안이 밝아지고 행복해집니다. 자녀가 온통 부모의 삶의 이유요 목표가 됩니다. 자기는 원하는 거 못 입고 못 먹어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거 사주고 입히고 공부시키면서 부모는 거기서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에게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요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깐 사랑했던 연인이 배신해도 총 맞은 것처럼 아프다고 하는데, 부모가 정말 일생을 쏟아부어서 자신의 전 존재를 쏟아부어서 헌신하며 사랑하여 키워낸 그 자녀가 혹여 잘못된 길로 가거나 부모를 대적하면 그때는 부모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덤벼들었으니 다윗의 마음이 정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만 있으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언젠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라도 품을 수 있을 텐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무슨 소망이 있고, 다윗의 마음이 그 아들이 이제는 죽어버렸다는 그 소식이 다윗의 마음을 막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통곡하고 아파하며,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 앞에 절규하며 가슴 아파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 투영되어져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압살롬처럼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며 하나님과 원수됐고 마귀가 좋아하는 죄를 사랑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무시했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며 성령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대적하며 살았던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심판으로 우리를 죽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 당신도 같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반역한 압살롬을 심판해야 되지만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공의대로 처벌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그냥 용서할 수도 없는 아버지가 이 사랑의 이 딜레마 속에서 힘들어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염치 없고 부끄럽지만 자신의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꼭 살려달라고, 선처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만약 살려만 준다면 반역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압살롬이 마땅히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사람만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압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 압살롬을 잔인하게 처형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다윗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활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다윗을 원망하고 책망하고 있어요. 지금 개선 행렬을 하고 돌아와야 할 군대가 당신 눈치 보면서 고개 숙이고 돌아와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빨리 군대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고 당신이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당신이 받았던 고난보다도 앞으로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다윗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다윗이 왜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했는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지 그런 뜻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이 항상 옳다고 믿는 신념으로 다윗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요압은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항상 경우에 바른 사람이고 정확한 사람이라 틀린 말은 절대로 안 해. 내가 언제 틀린 말 한 적 있어? 근데 문제는 꼭 틀린 말은 아닌데요, 듣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고 재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의 감수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 전혀 헤아리지 않고 거친 말들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언어 속에 사랑이나 배려는 없고 항상 비판과 정죄가 가득하고 교만이 잔뜩 묻어나오니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는 그 독소가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요압의 주변은 항상 관계가 깨지고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잠언 15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요압의 언어가 이랬다는 거예요. 과격한 말과 패역한 혀를 가진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안 그래도 다윗이 마음이 아픈데 다윗의 속을 팍팍 긁으면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로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윗을 힘들게 했고 다윗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반역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요압이 하는 말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지금 빨리 민심을 수습하고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군대를 위로해야지 압살롬을 위해서 울 때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리더십이 지금 많이 약해져 있었고 민심이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민심을 등에 업고 반란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이 위기의 나라를 수습하고 민심을 얻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지 반란을 일으킨 아들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누굽니까?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어려운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켰던 정치 구단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슬퍼하는지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보고 도대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길래 다윗이 저렇게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울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지를 좀 헤아려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배려요, 그런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은 없고 악한 말로 협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을 향한 다윗의 평가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악행한 자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총사령관으로서 다윗을 대신해서 수많은 전쟁을 수행하며 탁월한 임무 수행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편인 것 같은데 실상은 또 다른 반역자가 돼서 마음의 방향성이 다르고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선장의 운전대를 자기가 마음대로 빼앗아서 하나님과 다윗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악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방향성이 다른 것이 악이에요. 빗나가는 화살이 악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요압은 내부의 적이 돼서 자꾸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열왕기상 2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여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띠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절대로 요압을 중용해서 나라에 쥐기를 주지 말고 그의 죄를 반드시 물어서 죽이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이렇게 요압은 다윗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압은 하나님 마음에
또한 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압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있는데 요압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요압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다윗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자꾸 헛발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압살롬과 요압의 모습 속에서 누가복음 15장에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탕자의 형의 모습이 다윗과 압살롬과 요압의 모습에서 보여진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랑의 아버지로서 노심초사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선한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압살롬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그렇다면 탕자는 누굽니까? 압살롬이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빨리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아버지를 향한 배신이요, 반역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재산을 강탈하듯 무리하게 빼앗아 타지로 가서 흥청망청 써버린 탕자의 모습은 압살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지만 압살롬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탕자의 형은 누구일까요?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 못하고 탕자를 정죄하고 분노했던 형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탕자의 환영잔치의 모습을 보고 제일 화를 내고 억울해하며 아버지에게 대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탕자의 형이에요. 이건 불공평하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온 저런 나쁜 놈을 위해서 저런 놈은 마땅히 죽어 심판받아야지 어찌 이런 잔치를 베풀 수 있냐며 화를 내고 덤벼들었죠. 이것이 바로 동일하게 요압의 마음의 태도였고 그의 언어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 압살롬을 잔인하게 쳐 죽이고 오히려 다윗에게 무리한 말로 덤벼든 것이죠. 그런데 요압은 압살롬만 이렇게 죽인 것이 아니라 이미 북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도 그렇게 죽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넬을 다윗은 끌어안음으로써 이 갈라진 나라가 사랑으로 하나된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아브넬을 어떻게든 끌어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러한 다윗의 뜻도 하나님의 뜻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남아있건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원수 아닙니까?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이 될 게 뻔해 보였던 그 아브넬을 비열한 방법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10개 지파가 다윗을 오해하고 나라가 갈라질 수 있는 큰 위기가 나라에 오게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요압은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고 자신의 이익이 중요하지 다윗이 품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유다 지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마사를 군대 장군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때에도 요압은 다윗의 뜻을 거절하고 자신의 이종 사촌 동생인 아마사를 서슴없이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려는 이 다윗의 시도를 번번이 요압이 자신의 탐욕대로 성질대로 방해하고 공동체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방해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대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구원의 뿔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끌어내어 죽이려고 할 정도로 요압은 이미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고 다윗을 반역했고 솔로몬까지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압살롬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압의 삶을 정리해 보면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 같고 순종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자신의 욕심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오히려 다윗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내키는 것만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 99% 따랐더라도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이다. 사울 왕이 딱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기름지고 좋은 가축들을 몰래 숨겨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부분적으로 따르고 싶은 것만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그것은 불순종이며 왕인 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바로 이런 불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유리하고 좋다고 판단되는 것은 순종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내키지 않고 자신에게 불리한 것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다윗 왕국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다 바친 것 같지만 결국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처럼 요압도 하나님과 다윗에게 버림받고 그의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요압이 왜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에게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근데 요압에게는 이 사랑의 능력의 공급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탐욕대로, 세상적인 질서대로, 옛사람의 모습대로 그렇게 다윗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죽도록 헌신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요, 우리 주님이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적도 없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교회도 오래 다니고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데 비극적인 사실은 그 사람이 주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섬김이 오히려 주님을 근심하게 하고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 없이 섬기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14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구하고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랑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부르신 곳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목마른 심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계십니까? 이러한 기도 생활이 없으면 우리도 요압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면서 그렇게 나는 주를 위해서 산다고 착각하며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애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고 태신자들을 품고 계십니까? 아직도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고통당하는 우리 지체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그 구속사의 비전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서 싸워주셨던 것처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다윗이 누렸던 그 복을 그 사람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통장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나의 언어와 행동 속에는 어떤 것이 묻어나고 있습니까? 요압처럼 죽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져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압살롬마저도 용서하고 회복시키려 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